우리는 로마서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 정수를 우리에게 전달했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부끄러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을 믿을 때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구원을 선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가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져서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영적인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을 믿는다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루는 교회입니다. 에머슨 파스틱이라고 하는 설교가는 미국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네 가지 동기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습관, 관습 때문에 교회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나갔었으니까. 우리 가정의 전통이 기독교니까 교회에 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그 설교를 듣기 위해 교회에 나간다라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목사님이 좋아서 그 설교가 마음에 들어서 교회에 간다. 세 번째는 교회란 좋은 곳이라 교회에 나가서 활동하면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교회에 나간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소셜라이징 하는 겁니다. 사회생활 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만나고 교제하고 친구 사귀고 친구 만나러 교회 간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간다라는 거 보았습니다. 물론 이 네 가지 이 동기 교회 나갈 수 있는 동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맛볼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곳이고 은혜를 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 바울이 어떻게 증거하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이단을 살피고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된 이단을 살피고 떠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단을 살피고 그들의 가르침에서 떠나서 온전히 복음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우선 17절의 시작이 형제들아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Brothers and sisters,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데 바울의 권면과 명령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만들어 그 사람들을 살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잘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16장은 정말 이제 인사를 하며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종말로 끝으로 하면서 이제 한 30분 더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 정말 끝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목사님들이 공통된 게 뭐냐면은
정말로 이 너무도 공동체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맺어야 되는데 계속 하고 싶은 말씀이 더 많으신 것이죠.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끝으로 하고서 이제 뭔가 맺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또다시 이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권한다. 너희가 배운 교훈이 있는데 그것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으면 잘 살펴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분열되거나 쪼개지거나 깨어지지 않게 하나님 앞에 이 형제들,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세우신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존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그런 일들로 쪼개지거나 분열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한다. 너희가 배운 교훈, 그 교훈을 거슬러 하는 사람들을 떠나야 되는데 이 배운 교훈이 무엇일까요? 또 배운 교훈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말씀, 그 복음에 거슬리게 행동하는 모든 이들 피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이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떠나라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났지만 이단은 지금도 존재하죠. 어쩌면 이단들은 지금 더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이단들을 가만히 보면 모두 겉과 속이 달라요. 정말 순수하게 복음 믿고 이것을 향해 달려가는 이단은 없습니다. 복음도 잘못된 복음을 믿지만 그 태도 역시 사탄의 모습과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보여지지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거나 무언가 다른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서 설명하고 있냐? 말씀은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단들을 가만히 놓고 살펴보면 공통된 점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들이 말하는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와는 다른 분이죠. 이단 전문가 탁지원 목사님에 의하면 한국에만 재림 예수가 50명이 넘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주장하는 이들이 20명이 넘는답니다.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외에도 나는 하나님의 부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와이프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성령님이다. 성경의 인물인 엘리야다. 혹은 다윗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나 이렇게 웃어 넘기지만 정말 믿기 어려운 것은 이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단에 빠진 분들을 보면 똑똑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단에 끌려가고 미혹된 분들의 실제 문제가 어떤 이성적인 생각의 능력이 없는 결함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말이 되지 않은데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섬깁니까?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것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자신들의 배만을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들의 정력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으로 이끌림 받는 이들이 아니라 미혹의 영으로 이끌림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선지악미입니다. 선지악미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밑에 괄호 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내라. 그죠? 선지악미. 요즘 애들은 다 줄이더라고요. 그다음 줄여봤는데
이렇게 막 줄인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젊어지려고 하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1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그리고 좀 더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진리의 순종함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기뻐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경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실제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은 사실 빌립보서를 보면 또 거기서도 발견이 됩니다. 이제 목회자의 마음이니까 이 목회자가 성도와 교회를 향해 쓰는 그 동일한 맥락 가운데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할례를 받아 참 언약 백성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죠. 빌립보 3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따르지 말아야 될 사람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피해야 될 이들을 하나님 대신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이들, 그리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16장 본문에서도 지금 바울이 전한 것과 같은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보서의 내용이 교회 안의 실제 상황이 아니라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로마서 본문도 실제 상황이라고 보기보다는 장차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경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현재 머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괜찮지만 로마 교회도 언제든지 그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권면으로 지금 성도들을 조심시킨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로마서가 빌립보서보다 먼저 기록됐다라는 점이에요. 바울이 편지 이후 약 4년에서 6년 이후에 동일한 내용을 빌립보 교회에게 경고한 것을 보면 거짓 교사로 인한 그 문제가 초대교회 당시에 만연했었고 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이 바울이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마다 염려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그릇된 가르침으로 분쟁을 주장하는 이들의 동기는 이기적인 탐심이고 탐욕입니다. 공동체는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의 배만 채우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처럼 그럴듯한 말과 사탕 발림으로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이들을 조심하고 살피고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칼빈교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 우리가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과자 준다고 따라가면 안 돼. 많이 말하잖아요. 제 딸이 그렇게 먹는 걸 이렇게 따라다녀서 몇 번을 얘기해줘요. 절대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싫다고 하다가도 과자 준다 그러면 막 따라오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달콤한 것을 유혹을 해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단 사이비들이 사탄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뿌리 있고 꼴이 있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다 포장하고 있어요. 편혹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깨닫게 하시고 또한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엔 피해야 되고 떠나야 됩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어야 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신을 의지하고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온전히 따라야 될 존재, 바로 성도예요. 양들입니다. 19절의 말씀이 제게는 참 따뜻하게 와닿았어요. 너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로마 교회의 그 아름다운 순종이 예수님 믿는 많은 이들에게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들려졌다는 것이에요. 좋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소문이 있는 교회, 우리 칼빈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칼빈 교회 성도들은 말씀 하나를 붙들고 순종한 아주 좋은 거룩한 성도들이다, 성숙한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그 말들이 많은 소문이 되어 우리 이웃들과 또 주변 많은 사람들, 교회들에게 전해지고 들려지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라고 말씀해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앞에 성도들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그러므로예요. 결국 교회와 성도는 사역자의 면류관입니다. 사역자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고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강건하시면 저는 너무나 기뻐요. 우리 사역자들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바르게 세워져 가고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목사에게 기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이 이미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그들의 삶 가운데 선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아니겠어요? 선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르는 모든 선한 것에는 지혜롭게 대처한다라는 것이고 지혜롭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취하고 순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악한 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미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하라. 여러분,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참으로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악한 것은 보지도 않고 따르지 않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미련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안 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예수님 믿어야 되는가? 라고 할 정도로 미련하게 잘라내는 겁니다. 보지 않는 거예요. 악한 거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바보. 그럼 바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바보. 그러면 이제 바라봐도 보고 싶은 그들. 바보. 예수님만 바라보는, 또 바라보는 바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되고 악한 데는 미련해져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공동체는 결국 승리한다. 그렇습니다. 20절의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순종이 주변 교회와 이웃들에게 전해진 것을 기쁘다라고 말씀한 뒤에 하나님이 로마 교회를 위해 평안을 주시고 사탄을 우리 발 앞에 쓰러뜨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조국에서도 크고 작은 난관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 걱정하지 말고 복음의 수종자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을 이끄실 겁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천국을 맛보는 삶이에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 모두 천국을 잠시 맛보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천국을 온전히 누리는 삶은 아직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곳에서 천국을 꿈꾸는 삶을 삽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온전한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예배 드리면 기뻐요. 그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을 보니까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줍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물론 이 말씀에 이제 긍정적인 해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져 있어야 되는 곳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난 변화산이 아니에요. 내려가야 되겠죠. 세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배드리면 너무 좋으니까 그것을 떠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을 더욱더 사모하는 겁니다. 그곳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변화산이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밖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붙들고 그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혹이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예 넘어져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곧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적인 삶, 이 종말론적인 마음과 시각을 갖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통치가 우리의 삶에 밝히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막습니다. 분주하게 합니다. 마치 이것이 아니면 끝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공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승리를 하였고 우리에게 약속된 그 천국, 그 본향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든든히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강의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과 심정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열심히 전진하는 사도 바울의 눈에 그 눈에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열심히 살아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표대는 결국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9988-1234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건 잘 외우시더라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3일 살고 주님께로 가는 것. 1234 이거 적으신 건 아니죠, 권사님?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 삶,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나눴던 그 복음의 금맥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향하는 모든 갈빈교회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